오늘 말씀은 예수 재림과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천국을 혼인잔치를 비유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공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들림받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7년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했다?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혼인 계약이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뭐를 생각했냐면 노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에 갖다 댔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 재림과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시켰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또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 잔치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절 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그렇죠?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뭐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다 청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자체의 초청인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홍수심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마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갖고서 많은 사람들 뭐 했습니까? 초청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120년 동안 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종교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천국 혼인잔치 또 휴거에 들림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다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잔치에 1차적으로 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1차적으로.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 이를 우습게 여겼어요. 처음에 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을 여깁니다. 지금 뭐 선거철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카톡으로 막 별게 다 와요. 없는 것까지 조작해 갖고서 어떤 사람 분명히 신천지인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치 노름꾼이 노름에 뭐냐면 미치듯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미쳐버려 갖고서 거기에 뭐냐면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깨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엉뚱한 것에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뭐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가요? 돈기를 맡았고 그 사람은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뭐냐면 여심당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 그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볼 때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파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장로 서기관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나 무당이나 걸 다 경계하고 있는데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로 합리화시키면서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야 됩니다.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속이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장로들 자꾸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는 데 관심이 없고 세상 뭐냐면 정치나 세상의 일들이나 거기에 미쳐버린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애배고 혼인잔치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안수사님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한 분 안수지사님의 장인을 어른 생각해 봅니다. 연세 80인데 수술하라고 마취하다가 심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뭐 긴 것 같지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 자리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뢰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만 짝하고 살았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리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뭡니까?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거나 엉뚱한 것에 미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을 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과 벗되지 말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 이들은 하나님의 그 초청을 멸시했어요. 그죠?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를 멸시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요, 패망을 이룹니다. 잠언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 씨의 사람들이 말할 때 다 농담을 여겼어요. 세상같이 약하고. 또 롯의 두 사이도 말하면서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깨어 있을 때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가 언제 오냐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장 이제 뭐냐면 66 시스템만 나타난다면 그만 한다면 이제 뭐가 나오냐? 7년 대환란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잖아요. 소돔에. 그리고 그들 하여금 멸망에서 나오라고 초청 구원의 자리로 옮기라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이는 농담을 여겼어요. 또 말씀을 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서다가
소음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 겁니까?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세월은 가는 거예요. 작년 보세요.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됐잖아요. 10일 30일 갔잖아요.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달 시작됐어요. 올 2022년 10일 30일에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옳게 인정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셋의 후손들과 카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있어요. 셋의 후손들은 다 몇 년을 살았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카인의 후손들은 몇 년 살았다는 게 안 나와요. 그들이 오래 살았던 적게 살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순전히 거기에 미쳐버리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작년 1년 보냈는데 그 1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관심 없는데 어디 가서 뭐냐면 어디 여기도 강장이다 뭐 강화문이다 어디다 되면 거기는 줄기차게 참여해. 근데 하나님께 시험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 예. 왜냐면 영이 병들게 되면요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면 자기가 어떤지도 몰라요. 누가 변질됐어요? 너 요새 안 해. 뒤돌아봤잖아요. 너 또 신앙이 소돔과 고모라 있다 보니까 변질됐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지시한 성을 가는데 꼭 거기 말터에 소화성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성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려면 하나님께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못 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들고 쓰러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정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농담을 여겼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어요. 비가 올 때까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재림과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 초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차적으로 이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7절 읽어봅시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돈을 불살라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초청인데 안 들어오니까 홍수 심판을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불살했대. 불살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건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초청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재림과 그렇죠? 혼인잔치에 위한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또 만민을 이제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처한 사람만 초청했는데 이제는 만민,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초청한다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는 유태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맞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근데 그 당시 혼인잔치에 초청한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 한다면 뭐를 준비해야 된다? 예복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냐? 혼인잔치 부르었다는 건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혼인잔치에 이사야 45장 22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혼인잔치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2차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악한 자손은 다 불렀어요. 이건 기회를 다 준다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악하게 살더라도 애복을 갖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다 불러서 사람이 가득 찼는데 뭘로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에서 배제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슬피운다는 거 알죠? 예. 어두운 데 지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기서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혼인잔치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예복, 세마포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부르신 겁니다. 예. 근데 택함을 받은 젖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전부 다.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도 세상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복은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르시면 이제 돌이켜야 돼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목사들이 종교 자영업자가 되어서 거짓말하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이 변질된 교인이 되었고서 조작의 달인이 되었고서 내가 뭘 느끼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동화책이 나왔어요. 빨개보성의 임금님. 어떤 사람이 옷감을 해서 아주 좋은 걸 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 옷이 입지도 않는데 빨개보성 임금님 옷이 없는데 옷감을 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아부하면서 다 이 옷이 있는 거 찾잖아요. 임금님만 모르고 신하들도 다 아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때 어린 소년이 똑똑해서 딱 보니까 빨가보석 때문에 빨가보석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보게 되면 자기의 욕구대로 막 옷을 입지 않아도 옷을 입었다고 조작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정직, 진실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의인들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마포,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마지막 때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세마포는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옷은 행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올바른 행실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세마포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세마포를 준비하십시오. 세마포는 성도적 올바른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휴거의 영광에 휴거의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